말씀에서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승천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최후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언제나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종들이 신실하게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종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는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 종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이경이나 삼경은 한밤중부터 보통 새벽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잠도 자지 말고 주인이 오지 않았다면 종들은 항상 잠잘 준비하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즘 세대들에겐 정말 어려운 거겠죠. 아무리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요즘 삶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만 기다리라고 해야죠. 예수님 어떻게 아침부터 주인이 오지 않았다고 새벽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밤에도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항상 서서 주인만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와, 그렇다면 잠도 자지 못하고 예수님만 기다려야 하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것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오늘 밤에 주인 오지 않을 거야, 밤이 이렇게 늦었잖아, 흥청망청 먹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주인이 와서 주인 뜻대로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종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단 1분도 잠을 자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우리는 기다려서 주님 오실 거니까 이 세상 살지 말고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순백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일상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게 매일매일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았다면 종의 역할은 올 주인을 기다리고 사는 종의 본분을 지키고 사는 종의 모습을, 너는 종이 됐으니 그런 종의 본분을 매일매일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대단한 일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모든 것을 발교 순교의 자세로 그렇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51절에 있습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반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본문을 읽었다 싶기는 한데 한 번에 훅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리송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의 삶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지키며 사는 삶,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화평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 도리어 분쟁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 사이에도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지 못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간증이 있다면, 어린 시절 교회만 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다 보니까 목사님도 되었고 선교사님도 되었다는 그런 종류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 대다수죠. 99% 사람들에게 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단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가족이 다 같이 한 번에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단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과의 연도 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모두가 한 종교를 믿고 유대교가 너무나 당연하고 유대교의 율법이 마치 법같이 여겨지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정에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앞에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쟁하게, 너 이 세상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고. 처음에 오늘 본문을 쭉 읽었을 때 이게 한 번에 이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 법관에게 갈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자체가 그들 삶에 분쟁을 일으키는 삶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을 고발할 때도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하는 사람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해하는 것,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며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를 고발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5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들과 화해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똑같은 자신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삶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의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그렇게 분쟁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극성맞게 믿으니까 저희 그 아버지 가족들, 고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극성문자가 집에 들어와서 집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고 제가 어렸을 때 고모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모들은 지금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삼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정말 가족이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듯,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